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교회에게는 좀 특별한 주일이죠. 그루터기, 그러니까 제2교육관을 입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좀 들뜨는 마음도 있었고 또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우리 교회에게 그루터기는 어떤 곳이고 또 이 철원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김화와 와수리와 주변에 있는 서명과 이 근남면 지역에서 이 그루터기가 어떤 의미이고 성은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결연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회당에 가시면 회당에 제일 큰 테이블, 커다란, 그러니까 목회자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두루마리를 쫙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육중하고 큰데요. 이렇게 큰 강대상 바로 앞에 굳이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요 봉헌함이 있는 자리가 요 모세의 의자, 모세의 자리가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양의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모세의 자리는 그 모양도 훨씬 더 화려하고 뭔가 더 값져 보입니다.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의 자리. 대부분 이런 율법 교사가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의자에 앉는 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그 사진에 보면 뒤에 보면 돌들이 다 검은색이죠. 저 회당은 고라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아 하면서 이 세 개의 도시를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은 그 토질상 현무암 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까만 돌들 다 현무암이에요. 근데 모세의 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저 자리는 지금 돌이 거의 밝은 흰색, 누런색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거는 화강암이에요. 그러면 왜 저 자리, 저 의자만 화강암이냐? 수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 먼 곳, 화강암이 나는 지역에서 돌을 수입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거기다 글씨를 써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두루마리를 읽는 그 앞자리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대단히 권위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앉아있는 그들과는 내가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저 모세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고 저기서 즐겨 앉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내가 누구 위해서 군림하기 원하고 내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그 말은 잘 듣고 그 말은 꼭 지키되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삶이 뭔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할 터인데,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이 그들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점점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니 그들의 삶은 오히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에게 메어놓고 자기들은 손까딱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아서 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전부 다 모였는데 목회자가 다 우리 교회에서 김장합니다, 잠시 일 있으니까 남성교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목회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이뻐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한테 일만 시켜놓고 본인들은 들어가가지고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까지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처럼 생각하기는 힘들 겁니다. 뭔가 섭섭하겠죠. 우리에게 뭔가 시켜놓고 본인들은 나와서 일하지 않지?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짐은 지어놓고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따박따박 지적만 하고 있으니, 누가 이 사람을 반갑게 여기겠으며 하나님이신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 일이 있겠습니까? 삶과 가르침이 동일해야 하는데 말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지금은 되게 많이 깨끗합니다. 되게 많이 깨끗한데 저 초등학교 때만 생각하더라도요, 길거리에 쓰레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바른 생활이라고 했죠. 도덕을 바른 생활이 했는데, 바른 생활 책에서 꼭 가르치는 게 뭐냐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1988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거리마다 전부 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놔서 쓰레기 함부로 거리에 버리지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리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도덕 의식을 함양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어딜 가도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담배꽁초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어찌되었든 쓰레기를 이제는 그렇게 많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또 학교에서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꼭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일러서 이렇게 써서 내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걸리려고 쓰레기 항상 뭐가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갔다가 집에서 버리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는 거.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지나가는 길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슬쩍 버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본 저는 어머니의 말에 권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엄마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도 그러니 우리도 별로 이렇게 하는 삶으로 이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허례허식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를 할 때가 되면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복장을 하고 회당에 가고, 기도할 때가 되면 이거 다 갖추고 기도합니다. 머리에 이제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볼을 이렇게 슈퍼맨 망토처럼 쓰고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이 망토를 척척 어깨로 올려서, 지금 저 사람 팔이 드러나 있는데 팔이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까만 나무 상자, 그리고 팔뚝 여기에도 까만 나무 상자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매다는데요, 이거 상자를 열어보면 이 상자 안에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그 성경 구절과 신명기 6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여기다 써놓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한다라는 상징으로 기도를 할 때 이거를 늘 머리와 팔뚝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돌려요. 이 끈이 뭐냐? 바로 경문띠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자를 경문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띠를 보기 좋게 살은 흰색인데 시꺼먼 걸로, 그리고 점점 두껍게 해서 멀리서도 야,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보여주게 하려고 경문의 띠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옷수를 또 길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탈릿이라고 하는 그 천 보자기 끝에 이 수술을 달아놔요. 지금 저 사람이 한 손을 이렇게 잡고 수술을 이렇게 달고 눈 있는 쪽으로 가는데 회개 기도할 때 자기 손을 자기 옷, 그러니까 탈릿을 붙잡고 저렇게 눈물 흘리듯 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 수술이 한두 가닥 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별로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저거 보세요. 수술의 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또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그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거칠해하고, 그리고 자기 이상의 모습을 과장하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고 선생님,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님 하고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호칭을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랍비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좋아서, 내가 랍비라고 불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랍비, 너희들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이 누구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11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꾸짖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무거운 짐을 매겨서 지워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자, 그리고 자신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4세기 이후로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어떤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이율배반적인 교회인가? 우리 교회, 장소로서의 교회, 우리가 이제 그루터기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장소로서의 교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진실된 곳이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겠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성은교회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하늘에서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몸으로 보여주는 예배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 이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겠고요. 동시에 이곳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이기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에 열려있는 공간, 개방적인 공간, 그리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열려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공간이자 동시에 이웃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포용적이고 열려 있으며 그리고 모두를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두를 포용하고 열려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너무나 소극적으로 그래 언제라도 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성은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전해 주었고 또 그들을 얼마나 품어낼 수 있는 교회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작년에 교회 담장을 헐었습니다. 이제 담장을 헐어서 이게 익숙해진 분들은 옛날 담장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머릿속으로 일부러 떠올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콘크리트 기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낮게나마 또 기둥이 철기둥이 가 있어가지고 이런 담장이 교회를 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데 쭉 있었죠. 그것을 헐어내 버렸습니다. 헐어내 버린 이유는 이렇게 헐어내 버려서 교회가 개방성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좀 시원해 보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인이 아닐지라도 담장을 헐어놓으면 한 발자국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교회 담을 헐어보았는데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 교인 외에 이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 지나니까요. 동네에서 이렇게 밤에 길을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워킹하시는 분들이 교회 마당을 한 바퀴 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내지는 위에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위에 주차장에서 거기서 원반 던지기를 하거나 공 던지기를 하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예배 시간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런데 걸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분들이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쳐다보세요.
그 왜 쳐다보는 겁니까? 우리 교인 중에 혹시 벌써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이 있나 하고 쳐다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누군가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교회에서 우르르르 나오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본다 그러면 괜히 눈치 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좀 배타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좀 배타적인 공동체이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배타적인 곳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3주 전에 저 그루터기를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기도 와서 보시고 수도도 와서 다 준공검사하고서 보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누가 오셨냐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기에 편한 교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온 교회 건물을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새로 지은 그루터기도 종교시설로 증축에 확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건물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그때는 법령에 따라서 꼼꼼하게 너무나 잘 건축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건축법이 참 많이 바뀌고 규제사항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는가, 이거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장이기 때문에, 증축이기 때문에 원 건물도 이 편의시설이 법령에 맞춰서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을 입구부터 꼼꼼히 보시는데요, 꼼꼼히 보시면서 한 개씩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개씩 지적을 하시는데, 이 처음 한두 번은 네 하는데 점점 지나갈수록,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말 너무 깐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몸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 작은 하나가 불편함일 수 있겠고, 그분들은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지는 이곳 교회를 이용하시면서 되게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대단히 개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2월 달 되면 우리 철원군 장애인 연합회에서 여기 와서 우리 함께 행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행사도 하고, 또 그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식당을 이용해서 떡국 만들고 이런 또 행사도 하시고, 저는 이런 곳에 우리의 교회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함께하고 하는 것들 많이 우리 교회가 개방적이고 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그들의 필요와 몸이 힘든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 제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도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이라도 이용하러 들어올 때 이런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니, 제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약간 배타적인 교회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복지나 또 교회 장애인 시설이나 내지는 교회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읽어보고 또 논문도 읽어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면 사회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담을 낮추거나 허물어서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시설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교육 관련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지역사회에서 어떤 작은 소모임이 있다면,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임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소모임이 있다면 그 장소, 교회 일정 장소를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들, 그리고 가장 쉽게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화장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늘 열려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충분한 시설, 주차 공간이나 또 입구 쪽에 승강기를 배치하거나 휠체어 이동 램프에 경사를 완만하게 하거나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휠체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제가 이거 찔렸습니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똑같으면 안 된답니다. 무조건 여자 화장실이 커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배려들, 또 소외된 이들이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1층에다가 앉아서 친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 등등등이 교회의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공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해내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이자 모세의 자리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 품어 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공간으로 실천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고 또한 이 성은교회 이 공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이자 동시에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품어내야 할 진정한 공공성을 가져와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교회 공간을 함께 나누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셔서 천국의 문을 여시되 여러분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진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